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에서 39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을 시작하여 이제 둘째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의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여러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미 주신 은혜를 찾고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어디에 있든지 외롭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키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함께 모여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자 기도로 준비하며 또 예배실을 재정비하고 하는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거의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는데 말씀을 듣고 이전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내 깊숙한 곳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세상의 기준과 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고집이나 자존심, 이익, 성공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역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복음은 원래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정말 환난당하고 소외당하고 정말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평범한 사람들, 평범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음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고난 중에 혹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받아들이고 붙들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사실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좋아져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공부를 좀 잘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시간이 좀 생겨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돈이 좀 이렇게 넉넉해져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고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그냥 이 끓는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셨습니다. 증거를 오늘 좀 보실까요? 드로아 시돈 지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TLS와 시돈이라는 지금도 있는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페니키아 상형 문자를 들어보셨죠? 숫자를 만든 이 고대의 지중해 그 항해 무역을 주름잡고 있었던 아주 큰 도시 국가 왕국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이방 나라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셔서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갈릴리에 있는데도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구니까 이방 나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인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 아빠는 속일 수 있어도 엄마는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빠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출산의 경험을 사실은 뭐 속일 수가 없죠. 그걸 알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엄마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으로 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인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믿는 신, 두로와 시돈에서 믿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풍요와 그 다산과 정말 집안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힘을 주는 세상의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다윗의 자손을 부르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오늘날로 예를 들면 진짜 뭐 저 이태원이나 무슨 신촌, 홍대 이런 막 활락가 이런 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나이트 클럽 같은 데서 나오더니 막 찬송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 랍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율법을 100% 지키신 건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일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셨습니다. 갈릴리의 유대인들과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만나시게 된 거죠. 근데 나는 먼저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고 간절한데 좀 들어주시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그 이상은 아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면박을 주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부모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는 개니까 꺼져라. 뭐 거의 그런 수준의 모욕이에요, 모욕. 예수님 좀 너무하시는데? 선 넘으시는데? 이런 생각을 어떤 분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 다음 이방인들, 이 가나안 여인이나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에게는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음을 전해받은 유대인들, 그 중에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하려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전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뭐 세종대왕 이순신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전도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예수님으로서 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초능력을 쓰시려고 했다면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다 로봇으로 변화시키고 믿게 만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누구의 속도를 따라서 살아가는가? 누구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이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존심의 면박까지 받은 여인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는 개가 맞아요. 근데 당신의 상에서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내 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여러분, 이런 기도는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자존심을 세우면서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좀 저한테 이런 거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건 이런 거 같은데 하나님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그런 사이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기도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 요구하며 우리가 뭘 드렸다고 무엇을 생색내고 그럴 수 있는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 대결을 벌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않는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뭐고 다 팽개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끝까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간절함 때문에 들어주셨다?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의 먹은 부스러기도 먹을까 말까 하는 개다. 이게 이 여인의 자기 정의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부스러기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모든 축복을 몰아줘서 내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고 하나님과 내 신분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그 즉시 그의 딸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 중에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들어주시지만 어떤 일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일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들어주시면 뭐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것도 아니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이 주님이시고 제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 언제가 되든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자, 거기서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큰 무리가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보세요. 부자들이 나옵니까? 복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잘된 사람들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뭐 다 막 거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먹고 살 수도 있고, 예? 이런 그냥 내 재산도 있고, 나름대로 집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버리고 나가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고, 이런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거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맹인을 눈뜨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장애인이 장애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도와주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뭐 중풍병자가 말 못하던 사람이 낫게 하실 수도 있는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하십니다.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몰라요. 그럼 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 회장님이 누구죠? 이재용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났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그분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옆에 사람들은 설설 겨요. 왕이에요, 왕.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 채로 그의 인생 생명 유지장치 이런 걸로 한 120세 살다가 갔어요. 자, 그런 인생이 있어요. A의 인생이에요. 이재용 아들로 120년. 그리고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아들로 뭐 한 80년, 100년 살았어요.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상처도 있었고, 돈이 없어서 서름을 당한다거나, 백이 없어서 비참하다거나,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A와 B, A 고르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용 아들로 100년이 나은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이 나은지 비교하시고 선택하십시오. 맹인이 보고 뭐 다리 저은 사람이 걷고 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제대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죠. 왜? 목사님 나 무릎 아픈데 아직. 저도 무릎이 아파요. 그렇지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인생의 걸음을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죠. 예수님 우리 목사님 저는 멀쩡한데요. 멀쩡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라는 것만 보십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는 대로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기준대로 보고 세상의 기준대로 보기 때문에 다 망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멀었던 눈이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아멘? 하나님이 듣게 하신 대로 듣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그게 좋아서 나오는 거니까. 교회 안 가면 재수 없을 것 같아 하고 나오는 분들은 이 시대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가던 거니까 나가준다. 이런 분들은 좀 계실지 모르지만 뭐 그런 분들도 다시 뜨거워지세요. 또 계속 오다 보면. 근데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진짜 눈 뜨고 걷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벙어리가 입을 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지? 몰라요. 주님이 주신 은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인 거예요. 와, 내 행동이 이렇게 많이 변했네? 주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먹을 게 없다고 또 이제 걱정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제자들은 또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제자들이 잊어버려요. 그 기적을. 여러분, 기적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고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신앙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적은 단발성입니다. 강렬한 그 기억의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희미해지고 흐릿해져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있느냐?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똑같이 하시죠. 다 보내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리를 나누어 땅에 앉게 하시고 감사기도하며 떼어 나눠주시니 이것을 사람들이 어른 남자만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에 넘게 남았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복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보십시오. 복음은 저 무슨 청와대에서 시작해서 변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변방에서 시작해서 중심으로 가서 죽는 게 복음이었고, 아픈 사람들, 없는 사람들, 정말 인생의 큰 고통의 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것이 복음이었고, 자기를 개라고 칭할 정도로 자기를 낮춘 사람들에게 흘러가시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그게 은혜가 나의 삶에 흘러오는 비결입니다. 그게 길이에요. 오늘도 그런 길을 잘 닦아 놓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폭포수처럼 흘러와 우리의 삶의 잔에 채워지고 넘쳐 흐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십시오.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만 의지하오니 오늘도 그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끝날까지 그들이 변치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좀 아직 일러가지고 제가 눈이 좀 부셔서 눈을 이렇게 좀 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직 또 바람이 찰 때도 있으니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한 주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